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신약 53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밖을 둘러보면 그 미세먼지와 그리고 또 황사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 목을 칼칼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덮인 실록의 계절입니다. 봄의 꽃들이 진 자리에 여름의 꽃이 피어서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알고 보면은 다 꽃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꽃자리를 스쳐가면서도 늘 깨닫지 못합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 자리가 꽃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꽃을 버려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도 옛사람의 생활을 버려야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예배 때는 한 주는 구약의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한 주는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챕터 바이 챕터로 한 장이 끝나면은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나 그 한 장에 한 번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 와서 5년이 다 돼서 5년 차를 지나면서 이제 6년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마태복음이 끝나고 마가복음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요한복음까지 끝나는 날도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여러분도 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마가복음은 4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짧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가 짧다고 해서 소설보다 가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글을 쓴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닙니다. 마가는 복음의 핵심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크펠레라고 하는 어록자료,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 모아놨던 어록자료와 마가복음을 합쳐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복음서를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4복음서 가운데서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신옵틱스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전하신 가르침, 복음을 바라보는 복음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관복음 가운데서 핵심 뼈대를 제공한 것이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복음의 핵심을 압축하고 요약하는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오로지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공생의 기간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공생의 기간도 마태와 누가와는 다릅니다. 마태와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통해서 볼 때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1년 동안 제자들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신 시간에 관해서도 마가는 요한복음과 또 마태, 누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은 우리 복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기재되어 있지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명료한 한 문장으로 서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쓴 글은 첫 문장에서 결판이 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SAT나 GRE 그 시험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에세이를 쓸 때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 문장을 제일 앞에 쓰고 그리고 부연하는 글들을 뒤에다 쓰라고, 그리고 앞에 말한 주제 문장을 다시 리프레이즈하는, 다시 풀어서 쓰는 그런 그 글을 결론으로 쓰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한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한 문장에서 이 마가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말은 실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인들은 들으면 깜짝 놀라고 우리의 얼굴을 다시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단순한 가족관계를 밝히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과 함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복음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그 문장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하면 그 뒤에 그리스도가 따라오고 그리스도하면 예수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교단의 이름을 보면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갖다가 한자로 음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예수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근데 참 어떻게 보면요, 예수교 장로회라는 건 대단히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교단에다 쓰는 데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다 그리스도로 이렇게 교단을 하죠. 대단히 그거는 급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교단들은 대부분 다 보수적이에요. 그 우리나라 그 교단의 이름들의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 교단들이 훨씬 더 진보적인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사도들은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축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부른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가 없는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그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위험한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불과 100여 년 전에, 그리고 복음이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천주교 그 복음까지 포함하면 200여 년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절두산이라고 하는 그 공원이 의미하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을 갖다 기념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힘이 되었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담임 목사 신장근처럼 직책명과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선언을 불경한 이단의 가르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뉴욕에서 랍비로 일하고 있는 그 현직 랍비가 제가 듣는 그 심리학 수업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또 반갑기도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압니다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읽는 그 음가에 따라서 읽어줬어요. 베리쉿 바라 엘로힘 엘 하샤마엣 베타레 하고 이렇게 딱 읽었더니 깜짝 놀라더니요, 와, 그거 악수를 하는 거예요. 되게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현역 군목인데 여기 공부하러 이렇게 왔다고. 그러냐고 되게 또 친절하게 저기하고 또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너 디노미네이션이 어디냐, 너 그 교단이 어디냐 해서 나 프로테스탄트다 딱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딱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했냐면 얘기를 않는 거예요. 투명인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반가웠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도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아주 근본적인 분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간단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삶 전체를 걸은 고백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요, 좋다는 뜻의 접두사입니다. 앙겔리온은 소식이나 알리다는 뜻입니다. 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에인절이라고 하는 말, 천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헬라권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은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전령은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령이 도착하면은 너가 전하려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 유앙겔리온이냐, 아니면 슬픈 소식, 나쁜 소식이냐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유앙겔리온, 복음은 예수께서 전하신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자 구원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께서 세상에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왜 예수께서 나셨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켜주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펼 때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도 복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복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주신 것도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알려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리고 한 번도 그 이후에 불려진 바가 없는 이름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지만 뜻밖에도 첫 구절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부르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 세례를 베풀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한은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서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서에서 2번이나 예언되었던 사람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자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강하게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체였던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까지도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그 세례를 멈추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여성분들이 신는 샌들 가운데서 그 샌들 끈이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그 샌들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유대인들의 샌들이 그렇게 됐었죠. 신발은 당시에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먼지와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이 발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신발끈을 푸는 것은 매우 천한 일이었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까지도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그런 존경을 받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그런 자격도 되지 못한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 라고 그렇게 높였습니다. 즉 앞으로 오실 그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실 일에 비하면 자신이 하는
죄의 사죄를 위한 그런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주님을 높였습니까? 자신은 물로 죄를 씻기는 물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단 한 번의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물 세례는 지나간 죄를 참회하는 그런 세례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불세례입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이름도 같은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몇 명의 제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의아하게 여겨서 그러면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은 바울이 너희 선생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들이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12명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하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순간 임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셨던 김인호 목사님이십니다. 김인호 목사님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부흥회가 열린다고 해서 앉아있는데 일어나라고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앞으로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돼서 잘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뜻밖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오늘 첫 번째 집회를 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제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저는 여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했더니 보면 알 거다. 제가 여기 처음 왔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돌아서 보면 알 거야 라고 해서 돌아서 봤는데 알겠다고 일어나라고 하고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나고 갈 때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을 할 마음이 없었고 저는 영문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저한테는 너무나 먼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수줍은 제 성격상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제가 집에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못 돼서 제가 방에서 기도하는데 제 혀가 꼬이고 그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기도했어요.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방언이 나왔습니다. 소리를 줄여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애들이 전부 다 와서 야, 신장근 이상한 소리를 해 하고 되게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옆에 모여있던 친구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전부 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학생의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세례는 사람이 행하는 세례이지만 신자가 되는 징표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입문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내리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2 영대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저희들은 불로써 임하신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지막 때 성령을 기다리면서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가 5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제자는 12사도를 포함해서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승천을 목격한 전체 제자들 가운데 4분의 3은 예수님의 그 신신당부를 듣고도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혼에게만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120명의 제자들을 위해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방언과 예언, 각종 권능을 받았고 두려움에 떨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자마자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증언했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담대한 증인들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행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대부분은 자신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거기에서 멈춘 채 자기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의 반대말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욕망과 그리고 육신의 그 갈망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세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3대째, 4대째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고 주일날에는 당연히 그냥 교회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성경은 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읽어야 될 재미난 책이 많이 있고 공부하는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첫 번째 제가 요청한 것은 제 생일을 맞아서 영어 영한대역 성경을 사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매일같이 영어로 성경을 읽는 거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고3 때까지도 그렇게 매일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 시작된 것입니다. 영어권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얘기할 때 I'm a Christian,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I'm a born again Christian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두 단어, 그러니까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 그 차이는 실로 큽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 세례를 받고 거듭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수박 껍데기를 몇 시간째 핥으면서 단맛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수박은 쪼개질 때 진짜 맛을 내게 됩니다. 수박은 깎아질 때 진짜 단맛을 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적인 죄를 용서하는 물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교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이왕 믿었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물세례 받은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2025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동방교회 온 교우 위에 2025년 동안 정말로 지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져서 모두 꽃을 버리고 열매를 거두며 강을 버리고 은혜의 바다에 이르는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물세례 받은 자에서 멈추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변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에 내주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꿈꾸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